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지라는 거죠. 그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운데 깊은 뿌리가 내려져야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라야 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올바로 붙잡아야겠죠. 왜냐? 말씀은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우리 삶의 길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참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성전 삼으시사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그 모든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이 권세를 날마다 누려나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주변 현장이 선교지다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성공하면 어디 가도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선교지 현장은 내 자신임을 놓칠 때에 어딜 가도 불신앙 들고 어딜 가도 불평불만 들고 아무리 좋은 현장 가도 염려밖에 안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장 중요한 현장으로 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 대한 확신, 나라는 존재는 확신인데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확신인 거예요.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요, 자꾸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흔들리는 것은 사람 탓, 환경 탓이 아닌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을 뿐인 겁니다. 내가 확신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확신이 있잖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이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을 향하여서 그 계획을 달려가는 겁니다. 남들의 말, 남들이 하는 시선, 그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속에 있는 확신인 거예요. 자꾸 현장 탓하기 바빠요. 그래야 회피가 되죠. 자꾸 다른 사람 탓, 다른 문제 탓하기 바빠요. 그래야 나는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오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 대한 확신과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도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실패시키시고 성공도 시키시는 겁니다. 전도라는 관점에서 나에게 이런 문제도 주시고 저런 축복도 주시고 이런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이 전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하시는 거지, 내가 오늘도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환난 속에서 내가 원망한다라고 하면 축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역사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전도 때문에 성공도 시키신 거고 실패도 시키신 거고 어려움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신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있어야 돼요. 어떤 해답입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보여야 합니다. 내가 보이지 않으면요 자꾸 죄송합니다 헛짓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이지 않으면 자꾸 다른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보이지 않으면 자꾸 이마저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신 속에 하나님 비전을 봤잖아요. 묵묵히 나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요. 요셉은 노예로 갇혔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노예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삶이 있습니까? 그죠? 완전히 묶인 삶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겁니다. 말씀의 언약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비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유익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해답을 가져냐? 여러분들 한 많잖아요. 한 많죠? 자녀에 대한 한, 가정에 대한 한, 그죠? 그 한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한이 생기고요. 가정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한이 생기고요. 그죠?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은 것을 말하면 나에게 한이 생기고요. 민족이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얼마나 한이 많은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길 바랍니다. 상처가 아니고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한 시작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신에 대한 선교 현장, 나 자신에 대한 선교 현장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그것은 3번이죠. 나 자신에 대한 선교 현장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까지요? 되어질 때까지.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 뭔 말입니까? 기도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데 내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뭐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뭐 말만 듣고 어떤 영향만 받고 TV만 보고 유튜브만 봐도 생각이 바뀌잖아요. 편견이 생겨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을 뭘로요? 기도로 바꿔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세상이 말하는 거, TV가 말하는 거, 또 미디어가 말하는 거,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나의 생각이 돼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갖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자긍심을 갖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데 그 치유받는 역사가 또 응답받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이유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표도 있겠죠.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동기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거 아니면요, 우린 무너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뭐 그 정신병자죠. 무너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는 힘은 그리스도 안에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또 내가 있는 모든 만남과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라고 하면은 그 속에서 뭘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하는데 시간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간표일까요? 여러분들 직업 있잖아요. 산업을 하기도 하고 직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표가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방법을 내가 공부하지 않는다? 이 말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이 이루어져 나가는 순리를 거스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요셉도 노예를 있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배운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을 때에 내가 현장을 살리는 연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표, 그러면서 내가 현장에서 전도하는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계획 있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획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 일으키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현장으로 부르신 것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이란 말은 내가 속한 현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거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그냥 돈 벌러 가는 현장이 돼버리면요, 응답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현장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나 자신이라고 하면은 가정이 선교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 목회가 되어져야 한다. 근데 목회자들한테 하는 말이죠. 가정 목회. 참 어렵대요. 형이랑 사는데도 어렵대요. 오늘도 이제 권사님들이 반찬을 챙겨주니까 반찬을 가져갔어요. 가져가니까 이제 이거 밥이랑 먹으면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이제 뭐 인터넷에서 뭐 건강식이라고 해서 무슨 닭가슴살이 들어가고 뭐 현미가 들어가서 오곡이 들어간 그런 막 그 삼각김밥처럼 생긴 그런 거를 사 먹어서 데워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데워 먹으니까 자기 딴에는 그게 좋고 맛있는 거야. 몸에 좋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밥살을 밥을 하니까 그거 먹었더니 자기가 갑자기 배가 아프더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럴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가공이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가공식품은 한계가 있다. 자연식에서 사람들이 건강을 찾는 그런 거 있다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이게 500배 더 안 좋다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고집 좀 부리지 마라. 그러니까는 고집이 아니라고.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또 뭐 이제 내 안에서 사단이 나오려는 거지. 참아진다 이제. 뭐 가만히 있지. 아무 안 하고 그냥 바로 교회 왔습니다. 그것도 메시지 준비하는데 아이고야 가정의 목회지라고 하는데 참 이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참 이게 내가 그렇다고 막 가면서도 그래 참 이해도 되면서도 답답하기도 하고 참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자기 고집에 쓰다라는 것은 되게 큰 영적 문제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딱 다르면은 기분이 나빠 버려요. 이거 굉장히 영적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치유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가정 목회, 가정을 살려야지. 내가 뭐 한다고 이 헛짓거리 하고 있나? 가정을 살려야지. 이 언약을 또 붙잡았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정에 들어가면요. 이 시간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 인간 밖에 있나요? 안 밖에 있어요. 그놈의 자식이 밖에 있나요? 절대 안 밖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됩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까지는 내가 기도로 누리는 것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내가 눌려버리고 내가 자꾸 상처받고 문제시 한다라고 하면은 힘든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그 사람 사실 안 힘들어하더라고. 안 힘들어요. 단일도 신경 안 써요. 왜냐? 내가 내뱉는 하면 내뱉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뭐 말하면 나는 기도하고 뭐 하는데 왜 안 바뀌질 않는 그러한 강박관념 속에 내 기준 속에 내가 갇혀버리면요. 나는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힘든다라는 거지.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큰 응답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선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배경. 살아온 가정의 환경이나 살아온 삶의 환경,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정의 환경, 그러면서 이 지역적인 것도 있어요. 지역적인 거. 제가 차원에 가니까 와 경남 사람들 뭐 이렇게 세대요. 자기네들은 이제 막 생각나는 거 이제 듣는 것들 막 내뱉어. 그러면서 시원하게 풉시다. 우리는 뒤끝이 없어요. 막 이래. 실컷 상처 다 줘놓고 뒤끝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건지 참 희한해. 이상한 동네다 이 생각 막 드는 거지. 제가 서울 사람이라고 와 내가 가서 좀 잘 이제 서울 사람이 되게 다정다감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또 가니까는 또 새로 현장이니까 막 잘 섬기고 말도 최대한 좀 곱게 하려고 그러고 여기 있을 때 죄송합니다. 여기 있을 때랑은 다르게 하려고 하니까는 와 내가 지를 좋아하는 줄 알아. 미쳐버리는 줄 알았네 내가 진짜. 어떻게 합니까? 이해해야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의 방법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죠? 그 사람이 막 나는 우리 부모한테 혹은 나의 자녀한테 상처만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표현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살아온 방법이나 체질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내가 같이 키운 자식이라고 할지언정 다릅니다. 이해해 줘야 돼요. 네가 내 자녀면 내 말을 들어야지. 뭔 말을 듣습니까? 원래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인데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면 돼. 그죠?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부모님이 다 말씀 다 맞습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복음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다 이해하면서 될 때에 뭐가 되냐면요. 치유가 됩니다. 가족을 이해하면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현장 가서 다른 사람을 이해합니까?
그 사람의 내면도 제대로 모르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 내 사랑하는 이 최연철이라는 형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무슨 현장에서 전도하겠다고 짓거리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가정을 이해합니다. 가족을 먼저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라온 배경과 같이 자라와서도 모르는 거예요. 같이 자라와서 어떤 성취를 가지는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키운 것 같지만 어떤 성취를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야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뭐라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도자가 한 말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직접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복이 될지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들 복으로 보신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확신 속에서 뭐 하라고요? 내 자신과 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교지다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속에서 사명을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중심과 믿음을 책임지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을 돌리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의 기도와 중심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사실 모든 상처와 영적 문제, 모든 어려움은 사실 가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나의 지금에 있는 가정, 어릴 때의 가정, 지금을 꾸린 가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자녀에게 상처 안 받겠습니까? 다 받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받은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이 다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발판 중에 가장 중요한 발판입니다. 나라는 현장은 전도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시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나 자신과 가정이 그러한 현장인 거죠.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자꾸 거기 안에 매이게 됩니다. 매이게 돼요. 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의 상처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흑암을 꺾는 게 뭐냐면요. 은연중에 성도님들이 뭔가 사모님이 계실 때라는 그 향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전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모님이 천국 가신 것이 상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이 있었으면 이렇게 됐을 건데 사모님이었어야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모님은 사역 잘못한 겁니다. 내 자신만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하면 그건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더라면 제가 예를 들어서 결혼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모님은 계실 때 이렇게 했다. 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하길 잘했어. 못했길 잘했어. 분명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죄송합니다만 담임 목사님 입에서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 옛날에 초창기 때부터 계셨던 여러분들 입에서도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왜냐? 저한테 들리는 말이 있어요. 보고 싶은 마음도 딱 보면요. 이 가족인 저보다 더 보고 싶어요. 난 별로 안 보고 싶은데. 그죠? 그렇다고 제가 막 이 불의한 막 심한 놈의 새끼처럼 안 보고 싶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거에 대해서 흑암권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계획하시는 것들 발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평생의 발목 잡는 게 됩니다. 더 이상 그 다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상처받고 무너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역에 이끌어 가시다가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천국 데려가신 거야. 그럼 하나님 마음인 거지.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죠? 제가 불효 막심한 놈입니까? 저라고 안 보고 싶겠습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또 뒤에서 욕하지 마시고요. 부목사 저거 목사 됐다고 나중에 건방져 잡고 이러지 마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의 선교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어떤 현장이요? 모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모든 현장에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요셉처럼요. 또 다윗처럼요. 다니엘처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그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것 속에서요? 믿음이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오는 갈등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문제를 찾는 곳이 될 거고요. 또 그 절대 안 될 것 같은 현장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은 그 인간 있잖아요.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전도대상자 적어보라 하면 보통 누구 적는지 아세요? 내 말을 가장 잘 듣는 사람. 그죠? 내 말에 가장 호응을 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제일 복음 안 받는 거 아십니까? 근데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 현장에는 많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복음을 못 들어봤어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요. 복음을 또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복음을 껍데기로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겉모양만으로. 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면서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그러면서 가정의 문제로 나날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가정의 문제. 또 그러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숨은 고민이 너무나도 많은 현장인 겁니다. 그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명예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죠? 물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TV에 나온 아나운서는 따돌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요. 물론 따돌리거나 그런 거는 완전히 사단의 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제가 생각하는 그 친구를 만나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뭐가 생기냐면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귀한 존재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지. 구원을 모르면은. 그러니까는 어제도 만나서 얘기한 게 저 자살하는 사람도 이해가 된다고. 죽으면 끝날 것 같은 게 확실하다고. 죽으면은 이 문제가 끝날 것 같은 게 확실한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게 죽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사단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하찮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죽으면 어디 합니까? 지옥 가는 거다. 근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피가 돌아가신 만큼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고 힘을 얻는 게 거기 있는 거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되게 좋아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났었을지언정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성공도 했지만 실패가 너무나도 큽니까? 상처가 너무나도 큽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전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이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과 똑같은 거지만 전부 기도로 묶으세요. 전부 기도로 묶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혹은 상처가 있습니까? 비전으로 붙죠. 비전. 하나님의 사명. 그래서 아까 또 다시 말하지만 이 한은 억울한 한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보는 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저 현장과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내가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눈물로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그 가운데 나의 마음은 뭐예요? 평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그 일터가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성경 14장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전쟁이 된 거예요. 근데 가병 318명을 가지고 군대를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구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자기가 뜻하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기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니까 뭐예요? 바로왕 앞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오늘도 현장에서 어떠한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응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자기가 뜻하지 않게 심부름하러 왔다가 이 골리앗이라는 놈이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저 따위 놈한테 멸시받을 하나님이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을 두고 갑옷도 필요 없어.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그 어떤 막 골리앗과 전장이 있어요. 막 내가 이길 수 없는 현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면요. 응답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까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을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다니엘도 그랬고요. 오바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으면요. 현장에서 똑같은 얘기지만 정말 현장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녀도 그 직장의 주인은 누구세요? 사장이 아니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 하면은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현장에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드릴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도 젊지만은 이제 막 직장에 가면은 이제 금방 이직하려 그래. 그래야만 하는 직종이 있기도 해요. 혹은 몇 년만 하고 다른 데 옮겨 다니면서 커리어를 쌓아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직종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가니까는 직장 상대가 개떡이네? 이러면서 막 회사 복지도 안 좋고 막 하나님이 주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과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이 막판에 총리가 된 것만 봐요. 요셉이 그 현장에서 어떠한 속된 말로 피 터지게 현장에서 승리하는 노력과 비밀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생각 안 해요. 그죠? 다윗도 자기는 그렇게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장인이 죽이려고 그러고 아들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최선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다니엘처럼 인정받는 거예요. 새 친구처럼 인정받는 거예요. 오바댜처럼 인정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속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게 뭐죠? 여러분들은 평신도잖아요. 평신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직업은 뭐가 있다고요? 전도자입니다. 직분이 목회자고 직분이 사모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인 거지 직업은 모두 다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전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현장 가운데 최악인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것, 해야만 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고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는 해야 할 거를 안 해서 그래요.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이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어렵고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현장일지언정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모든 현장과 나의 일 직장이 하나님의 선교지라고 하면은 뭘 버려야 합니까? 불평을 버려야 돼요. 불평을. 또 염려를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어느 현장에 있어도 어느 문제와 진짜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도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소마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뤄나가시기 위하여서 우리 소마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전도자로 파송하고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최고의 선교지의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